김길자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가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행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참 그립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여행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 우리는 안전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행을 할 때 가장 기대되는 것,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게 된다는 그런 이 두근거림, 떨림일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거 계획 짜는 거 참 좋죠. 그리고 그 다음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여행을 가기 전에 짐을 싸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외에 여행 간다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여권입니다. 그렇죠.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다른 것들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있는 도구나 휴대전화 이런 것들 어떻게든 마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권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권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권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매한 비행기 티켓을 찾는 것, 또 짐을 싸는 것.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여행. 그런데 이 여행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는 안내도, 또 지도, 그리고 가이드가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이 삶의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또 갑작스러운 이 고난들을 잘 감당하고 해결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지혜가 필요한 이유, 또 지혜를 찾는 방법, 또 지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했지만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공정한지 무엇이 선한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가이드, 이 선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2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옳고 정직하며 공정한지 알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삶의 길을 인도해 갑니다. 믿음의 여행을 할 때 지혜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길들을 보여주고 제시하는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이 공의와 정직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뜻에 보면 이 거짓과 불의가 전혀 없는 이 완전히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이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우리에게 그런 부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직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는 작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선한 길, 그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찾는 방법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인문학 서적을 뒤지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명사의 강연을 듣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지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혜는, 온전한 지혜는, 가장 선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잠언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은 광물이죠. 이 은을 찾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이 광물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파내야 합니다. 국경의질을 하면서 은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야 합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죠. 지혜를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눈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말,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귀를 기울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눈으로 지혜를 찾고 귀로 지혜를 찾아야 하죠.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그냥 지혜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내 마음이 명철을 둔다는 말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명철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지혜가 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냈다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자세히 보아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원래 이 근신이란 말은 좀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되죠. 뜻으로 사용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분별력, 계획, 생각의 뜻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죄를 보고 지혜를 캐고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통해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면 분별하게 되어서 이 악한 자의 말, 폐역한 자의 말, 그런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도록 애써야 하고 지혜를 이해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기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자녀들이 대답합니다. 금과 돈입니다. 값나가는 물건부터 챙겨야죠.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다시 묻는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준단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준단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힘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곡괭이질 해야 하거든요. 열심히 뒤져야 하거든요.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보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얻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안내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또 귀를 기울여서 찾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혜로 오늘도 우리가 아름답고 지혜롭게 정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